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세 절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형통하게 사셨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형통합니다. 이미 형통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형통하신 분이세요.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저희가 형통한 자가 누린 축복, 우리 요셉 이야기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도 믿지만 더 믿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형통한 자이구나, 이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형통의 세 가지 의미 나눴습니다. 11월까지 외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사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인 형통의 의미, 잘 된다, 번영한다,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투부, 토부 영성 나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조금 전에도 나눴지만 아프니까 저는 힘들었고 괴로웠지만 그 상태가 좋아 보이는, 겉으로는 아픈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아프지만 영적으로 좋아진 이거 상태가 토부일 수 있다. 이것이 형통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찰하가 아니라 오타입니다. 이런 순간에도 또 오타를 일으키는, 맞나요? 저기 맞군요.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돌파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형통이다. 특히 요셉의 이야기는 이 세 가지 다 있지만 특히 찰나흐의 이 형통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통의 모습을 통해 핵심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형통한 삶의 목적, 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욕심이 있고 인간인지라 이기적이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특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되면 성공이고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도 아닙니다. 분명히 주 안에서 잘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됨 이전에 패턴인데요, 고난이 항상 있어요. 어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 그 과정 속에 나는 형통한 삶이구나 알게 됩니다. 특히 첫 번째, 지난주 꿈, 드림 나눴는데요, 형통한 자의 삶에 반드시 있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은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하다라는 단어는 갈망, 열망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무언가를 열망해서 일을 하고, 학생 때는 그 열망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 좋은 사업을 이렇게 열어가시면서 사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갈망과 열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욕구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기질,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 체질까지도 다 그렇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특히 젊을 때 우리 청년들, 내가 그래서 어떤 걸 원하는가,
어떤 거 할 때 난 좋은 상태인가? 난 뭘 좋아하는가? 거기서부터 나의 사명, 나의 소명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셉이 잘 때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꿈을 꾸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은 소통한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내가 꾸고 싶어서가 아니라 꾸어진 그런 꿈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저렇게 내 삶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계시적인 꿈도 있습니다. 우리가 품는 꿈이나 꾸는 꿈이나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아는 것이 형통한 삶에 중요합니다.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냥 나의 인간적인 욕구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인지, 왜냐하면 이 하고 싶은 욕구가 세상의 많은 부러움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꿈도 내가 꿔진 꿈이 있죠. 나의 무의식 가운데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걸 갈망하면 그런 상황들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품는 꿈, 꾸는 꿈,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품거나 꾸는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함께 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형통한 자가 누린 축복, 그레이스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요셉의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편애를 받았고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았던 요셉인데, 근데 그는 그렇게 살았지만 형들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시기가 올라왔고 질투가 있었고 심지어 꿈 얘기를 들으면서 결정적으로 분노가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죽여야겠다. 또 배가 다른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채색옷, 요즘 말하면 명품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채색옷만 입고 다녔던 요셉이죠. 어느 날 갑자기 형제들의 이 질투와 분노와 배신으로 인해서 그가 가장 입지 않았던 옷,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묵상해 봤는데요, 누더기 같은 옷일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왕복임을 잊지 마라. 채색옷보다 노예의 옷이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옷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채색옷을 벗기고 노예의 옷을 입힐까요? 맞아요.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진짜 그냥 아버지께 은혜로 주어진 채색옷이지만 그 옷이 아닌 진짜 본인의 믿음 안에서 그 과정 속에 너는 이 왕복을 입을 만해 라는 인정 안에서 상급의 차원에서 입혀주시는 이 총리의 옷을 입히기 전에 주님이 먼저 이 노예의 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또 힘듦을 만날 때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세상의 영광에 좋은 옷이 아니라 또 하나님 입혀주고자 하는 이 영광스러운 옷을 아직 입을 때가 아니구나. 비록 허접하고 누더기 같은 노예 옷일지라도 지금 이것을 입어야 나중에 주님께서 그 누더기 같은 옷에 피를 묻히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는 그 순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영광스럽게 인도하시리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노예상에게 팔린 요셉, 이집트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많은 집이 있지만 바로의 신하 또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 가게 됩니다. 당시 친위대장은 뭐 요즘 저희로 얘기하면 뭐 경호실장,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덜한 부분이 있지만 예전에 또
80년대, 70년대는 군정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경호실장 하면 세상 말로 끝발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도 있죠. 어찌됐든 가장 그냥 주의만 있고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총애를 받는 저 변방에서의 장군과 거기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친위대장, 호위를 하고 경호를 하는 이 친위대장은 어마어마한 이 왕의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수많은 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무 곳이 아니라 꼭 가야만 하는 곳에 주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요.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구나. 워시파우스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저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바라는 것, 이곳에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와 진짜 긴밀하게 함께 하심의 은혜이구나. 예, 맞아요. 함께 하시죠. 어딜 가든 함께 하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함께 하심을 느끼고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것,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그냥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도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편하든 편하지 않든 주님이 있게 하신 자리라는 것. 그래서 좋을 때만 이 자리가 인도하셨구나가 아니라 때로 안 좋게 느껴져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 3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에서도 함께 하셨다.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도 함께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찰나흐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한 것도 노예로 팔려간 것도 다 뭐 한 거예요? 찰나흐 다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었는데 낙심하지 않았고, 좌절할 수 있었는데 좌절하지 않은 것이죠. 포기할 수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지만 이 상황을 직면하고 받아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다. 특히 이 39장은 전체 요셉 시리즈의 핵심과 같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와 특히 맨 마지막에도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또 한 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다가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제가 뒤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 정도 아픈데 진짜 절망스럽게 암이거나 아까 얘기했던 불치병이 걸린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쌓아갖고 많은 것을 이루려고 진짜 목숨 걸고 노력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모든 재산이 날아간다 할 때 어떤 마음일까?
저의 경우 이렇게 나름 교회를 2년 동안 하고 있지만 이 교회가 내일 없어진다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 그래도 나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른다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친히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짜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다른 세상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게 살다가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가족들의 배신, 많은 인생이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이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는 자신의 감당을 몫이라고 여겼고 이겨내서 형통한 자입니다.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가까움, 또 뭐뭐 곁에, 뭐뭐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 말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았지만 그는 주님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주님과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주님 안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해주십시오. 주님 눈에는 당신이 항상 센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축복해 주세요. 저희 어저께 우리 집사님, 또 경렬 집사님, 또 미나 집사님, 병학 집사님, 저희 시온이 다니는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그 학교는 1년에 몇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가을 운동회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갔고 갈 때마다 놀랐죠. 우리 아이들이 다 행사를 주관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특순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면서 특히 그 아이들이 특순을 준비해요. 그래서 예전에 갔는데 시온이가 이렇게 춤을 잘 추는지 몰랐는데 공부 안 하고 춤만 췄구나, 학비가 춤으로 갔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너무 잘하니까 너무 놀랐죠. 어저께도 이제 저는 못 가서 아파서 갔다 오신 분들 영상을 보여주는데 우리 하유리가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우리 겨울에 특순을 우리 차세대 우리 유스의 특순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시온이와 하율이 온유도 잘 추죠, 집사님. 네. 아이들은 화장실에서 춤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같이 뭐 이렇게 직캠처럼 보였지만 저도 어쨌든 하율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봤고 또 하율이가 경험했던 나름의 힘듦을 알기 때문에 너무 이쁜 거예요. 다른 애들 눈에 대충 추든 뭐 잘 추든 뭐 멋지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율이만 보이는 거죠. 저는 제가 이런데 이 경렬 집사님, 지숙 집사님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또 지훈이 열심히 뭔가 할 때 병아 집사님, 미나 집사님 딴 애들이 들어 와 쟤는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 이렇게 이뻐. 이게 어디 있어요? 내 자녀가 최고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주님 눈에는 나만 보인다. 그렇게 느껴지었지만 이 모든 혼란과 어려움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에트라는 단어에 어원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이것을 파생돼 어원이 되는 더 근본되는 단어가 있는데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일이 생기다, 사건이 생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사건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뭘 주신다? 사건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사건이면 그냥 주님 날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알게 되지만 또 그렇게만 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 형통 돌발적인 상황을 뚫고 돌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발적인 상황을 주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네. 그러면 또 질문해 보세요.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제 얼굴을 보세요. 뭐 이러면서 네. 또 어떤 분은 또 이럴 때 지혜롭게 방언으로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네. 얼버무리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 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 안에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이유가 없던 것을 만드신 거잖아요. 함께 원래 먼저 계셨던 하나님과 존재가 만들어지면 그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태생 자체가 존재의 이유 자체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맞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중요한 건 내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극진 사랑하죠. 근데 엄마 왜 날 이렇게 놔준 거야? 뭐 이런 표정으로 시온이가 저를 볼 때마다 부담스럽죠. 제가 뭐 그랬나요? 주님이 그런 거죠. 어찌됐든 그런 원망 섞인 어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사랑받았음에도 왜 이것밖에 사랑을 못 해줘?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크로노스적인 함께 하심과 카이로스적인 함께 하심, 이 두 차원이 있다. 크로노스적인 함께 하심은 그렇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깨어난 것도 감사하고 또 일터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랑 가족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런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감사한 거. 요 정도까지가 저는 이제 크로노스적인 함께 하심. 왜?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예배 드리니까 더 함께 하심의 강도, 이 깊이는 다르긴 하지만 찬양하니까 안 할 때보다 또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한계가 있는데 들으면서 생각이 계속 확장되면 이런 경우 내 삶에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정리해드리고 해석해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크로노스적인 함께 하심, 그래서 임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더 강력하게 긴밀하게 가깝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미 그러신 분인데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다? 카이로스적인 함께 하심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대번 알게 되는 게, 분별해 보세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부부 안에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뭐 부부만 그런가요? 어떤 일이 생겨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나눌 수 있어요. 심지어 아이들도 그렇게 한번 싸워보면 또 그 안에서 사과하고 이랬구나, 또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려웠어 소통하면서 알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저 옆에 시드방 있잖아요. 시드방이 격투기장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타가 볼 때 아이들이 그렇게 좌충우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뭘 알게 된다? 진심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힘듦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알게 하시는데 그 안에 핵심은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돼요.
이 말은 어떤 고난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면 고난만 받 너무 아까운 거, 기회를 어떻게 보면 잃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난의 때에 관계,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도 내 진심을, 내가 평소에 그냥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기도했고 그냥 의식적으로 내 나름의 루틴이 있어서 드렸던 기도인데 고난을 겪으면 이 속에 있는, 이 깊이 있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토로하게 돼 있어요. 또 외치게 돼. 주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들, 내 안에 이런 소리가 있구나. 나 자신도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도 있어요. 내가 너와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후반부에 나누겠지만 그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나, 어떤 일이 발생하다 사건이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묵상해요. 사사건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 사사건건의 하나님이다. 사사건건 뭐예요? 간섭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좋은 의미로 내가 진짜 누군가가 너무 좋은 사람이 사사건건 간섭해줘. 지나치면 힘들 수 있지만 이 사사건건 안에 주의하고 관심 있고 함께하고 싶은 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나면서 그 함께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봤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시계니까 시계를 볼 때 여러분 분을 우리가 때로 확인하지만 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시죠. 지금이 57분인 게 뭐가 중요해요? 11시인 걸 모르면 45분이든 30분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3시 30분이야. 예배 끝날 시간이 됐는데 혹시 2시 예배 드리신 분들 시계 안 보길 주는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 갑자기 아프시다가 안 나오시더니 신나셨나요? 이러면서 설교 길어지고 막 이러면서 30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시인 게 중요한 거죠.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분. 그런데 더 크게 지금 카이로스로 지금 11시구나. 지금 2시구나. 지금 저녁 6시구나. 알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뭐예요? 분 바늘이 아니라 시 바늘이 기준이다. 그래서 이 시 바늘을 통해서 이 카이로스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시고 기준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만큼 카이로스의 함께하심, 어떤 사건, 어떤 고난,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말한 대로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리는 것도 함께 하심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냥 그러면 노예로 팔렸구나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뭔가 피어오르듯이 하나님이 선대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노예였지만 그 전체 노예의 그 살림을 맡아서 하는 총무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 복이 그의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까 보면 이 보디발이 얘는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얘가 들어오면서 우리 집이 더 잘 되지? 5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그가 보디발로 친위 대장으로서 그 지위까지 갈 때는 그가 본인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옴을 통해서 더 잘 되는 이 축복이, 이 복이 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는데 그것을 보디발이 뭐했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여호와는 신을 그가 구체적으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신이, 왜냐하면 고대 문화에서는 다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절대자가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어떤 사건이 일어서 때로 힘듦을 경험하지만 또 그 안에도 힘듦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줘서 결국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야, 이렇게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지금의 어려움은 너가 잘 이겨내서 진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내가 주는 하나의 과정인 거야. 무조건 그냥 다 고생만 시키고 무조건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반드시 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처럼 받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 순간에 그걸 믿었고,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전해주었던 할아버지 이삭, 또 고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 거야. 또 그 하나님이 꿈도 주셔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비록 이 고난의 시즌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가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자포자기하면 여러분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렇죠? 다 그냥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냥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상태인데, 아무리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안에서 요셉이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놀랬겠죠. 내가 이런 꼼꼼함의 은사가 있었나? 일을 너무 잘 주고, 특히 막내였잖아요. 형들처럼 리더십이 있지 않았는데 일이 맡겨지니까 그의 기질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는데, 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냥 일이 너무너무 그냥 술술 잘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일을 큰 일처럼 여기는 사람을 쓰십니다. 묵상해 볼 때 이 요셉이 노예로서 여러 일들을 맡아서 감당할 때, 특히 다른 노예들을 부린다 할 때 그 안에 팀워크도 있었을 것이고 리더십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선대함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큰 일을 할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노예로서 총무 역할을 했던 것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까지 그에게 만들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에게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인 댁 아주머니께서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을 믿음 안에서 물리쳤을 뿐인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절망인데 더 깊은 절망으로 내려간 거예요. 특히 감옥이 주는 단어의 뉘앙스는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왜? 감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의 감옥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의 감옥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렇게 또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도 은혜가 있었어요. 간수장의 눈을 바꿔서 요셉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 같이 일하자. 그래서 재반 사무를 또 그에게 맡기죠. 또 한 가지 제가 추측하는 거는 그 주인댁 아주머니의 유혹이 있었지만 요셉이 잘 이겨냈잖아요. 보디발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간 이 노예 총무로서 일하면서 지휘대장이니까 저쪽에 감옥들이 있죠. 그러면 그 간수장에게도 뭔가 선대함이, 그 친절함이 이미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다 맡겼어요. 죄의 수인데 내가 너의 진실을 알아. 그러면서도 맡겼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감옥까지 갔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은 경험합니다. 아까 에트라는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에서 발생된 단어라고 했어요. 이 아나라는 단어 안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 중에 신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슬퍼하다, 한탄하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에트라는 단어인데, 요셉의 삶도 고통이고 한탄이고 신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주체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나라는, 이 에트라는 단어는 이렇게 고생할 때, 환난 당할 때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비록 어려웠지만 약간의 은혜가 있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신음하면서, 함께 슬퍼하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하심의 은혜의 목적은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가 이렇게 누명 쓰고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먼 곳까지 팔려왔을 뿐만 아니라 감옥까지 가는 상황. 야, 이 정도 잘 이겨내야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눈물을 내시고, 요셉이 진짜 힘들 텐데, 진짜 아플 텐데, 혹여나 포기하면, 왜 자유지가 있습니까? 포기하면 어떡하지? 함께 씨름하면서 요셉 가까이 주님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의 은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하심의 목적, 너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많은 자들을 품었으면 좋겠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심지어 그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가? 이 함께 하심의 은혜. 많은 생각할 수 있지만 말로만 듣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겪어보니까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되었죠. 근데 그냥 함께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룰라 좋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 진짜 함께 오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실 때 요셉 안에 반드시 분명히 이 주님의 신음을 느꼈을 거라는 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죠.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얼만큼? 죽을 만큼. 그래서 이제 죽었다. 여기서 죽나 보다. 현실은 감옥이고 착고에 차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 그래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바라봤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얼마나 더 억울하셨을까. 우리도 이렇게 억울한데 그 마음을 느꼈을 거라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것은 그 찬양 가운데 진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가장 어려울 때 그 감옥에서 소망 없이 그냥 감옥, 뭐 변호사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법정 투쟁 어디 있어요? 그냥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또 내일 어저께처럼 때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런 감옥의 상황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를 경험했고 내가 이토록 아플 때 주님 함께 신음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유럽 선교가 열렸고 아시아 선교가 열렸다고 확신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디까지 생각하시는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때로 고난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더 느끼게 하셔서 그냥 함께 하셔, 아 주님 함께 하셔, 이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쏟게 하시고 진짜 이 주님의 체휼, 주님의 긍휼, 심지어 나를 향한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아시면서도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인데도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본심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 여러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진짜 사역은 내가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의 진심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은사고 그 방법이 달란트고 방법이 어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죠. 진짜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도 함께 하십니다. 이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라서 영상을 틀고 듣는데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강단에서 처음 불러보는데 음이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아시는 분은 함께 불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한 번 더 불러봅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 함께 일어나고 배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힘들 때 주님 함께 하셨고 가장 가까이 계셨고 가장 긴밀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고통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 너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아직 모른다. 내가 너와 너를 얼마나 함께 하시니 너가 아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 이걸 알아야 진짜 인생을 사니까. 이걸 알아야 진짜 영생을 사니까. 이거 알아야 진짜 믿는 것이니까. 이거 알아야 진짜 천국이 열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허용한 거야. 그래서 내가 허락한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 고난의 순간에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심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신의 주님의 신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님, 오늘 이 말씀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요셉이 그걸 잘 이겨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어. 그렇게 이기게 하셨고 도와주셨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힘들다 말할 수 없었고, 또 말할지라도 너무나 잘 알아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어.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셉의 음성으로 들려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가 요셉을 이기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감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너의 누더기 같은 옷인지라도 왕복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옷을 너에게 반드시 입혀주리라. 우리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살았던 모든 순간들 기억하며 예배로 살기 원했던 그 마음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거룩한 예물로도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 기쁨에 흠양하시고 이물질일 수 있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이 진심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이겨내며 또 오늘도 살아가 이유를 찾고 목적을 알게 된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워시퍼스 교회 사명 위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진심 함께 하심의 이 진심을 알아차릴 그 영혼들 위에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